여러분 한때 교회들에서 유행하던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그 프로그램을 아마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 폭발 잘 아시죠? 전도 폭발. 뭐 웬만큼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전도 폭발 한 번쯤은 아마 훈련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의 특징이 전도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 폭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진단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는 두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 질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지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진단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일. 중요한 단어가 만일이에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진단 질문이 첫째 질문이에요. 이때 그 질문을 받고 망설이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아니라고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분들은 분명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단 질문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진단 질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또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단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확신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대답이 좀 약간 불안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분에게 질문을 또 합니다.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예라는 대답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 문제 없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요 지옥 갈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봤어요 직접. 당신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확신이 있대요. 질문을 하자마자 확신이 있대요. 그게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살아생전 지옥 갈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대답을 한대요. 내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제시를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
그러니까 복음 제시를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도 폭발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매뉴얼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보면 중간중간에 뭘 해요? 예화를 해요. 예화 여러 가지 예화가 납니다. 그중 테텔레스테이라는 예화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좀 색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테텔레스타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 언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기서 약간 전도 폭발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요. 이제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하면 이렇게 예화가 시작이 돼요. 십자가에서 최후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원문에서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데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도 폭발 원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다 끝냈다. 누가 시킨 일을 다 마무리했을 때 다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다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이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았습니다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았다라는 그 사실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카피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속량이라고 한대요. 두 번째 뜻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용어와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는 별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른 말로 과거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노비의 신분을 벗겨주는 것. 면천이라 그래요. 면천. 근데 면천과 속량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속량이라는 단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론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구원론을 기록한 성경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로마서, 하나는 에베소서.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의 구원론에 관하여 다른 책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와 로마서예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만큼 아니면 반대로 로마서보다 더 중요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에베소서를 뽑아도 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왜?
구원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지만 이 두 책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면 에베소서는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하고 너희를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거야. 로마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구원론을 기록한 책인데 쓰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렇게 인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에베소라는 도시의 모습과 당시 상황,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또 한 번 또 설교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음란한 도시에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요.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펜을 들어서 편지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너희들이 이 믿음을 이겨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급해요. 쓰는 그 내용이 약간 급한 마음으로 쓰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에베소서의 인사말은 짧아요.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쫙 쪼개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 문장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로 되어 있어요. 한 문단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헬라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그리스 사람에게 이 문장을 원어 성경을 주고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해석 잘 못해요. 어렵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라내야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반복되는 후렴구. 반복되는 후렴구가 6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특히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을 기준으로 자르면 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한 문장으로 생각하고 7절부터 12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한 문장으로 생각하고 13절 14절을 한 문장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3절부터 6절까지 나눠져 있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문장도 한 문장인데 예수님에 관한 문장이에요. 13절 14절은 누구겠어요?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찬양하라,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성령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창세 전이라는 말은 좀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 전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시간은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이라는 것은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없을 때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여기다 포함시켰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을 가져다가 행할지라도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택과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1장 4절이에요. 여러분, 원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란 줄로 친 그 구절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는 사실 사랑 안에서라는 거 해석하기보다는 언어적으로 보면 사랑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맞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요즘 다른 곳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지내면서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세어보면서 한번 속량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나.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모두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그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속량이라 번역된 이 단어가 전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두 가지 단어를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루트루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말로 하면 그냥 속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뜻으로. 근데 같진 않잖아요. 단어는 다른데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노랗다가 영어로 뭐예요? 옐로우. 누렇다는요? 옐로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은 노랗다와 누렇다의 비교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같은 옐로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노랗다와 누렇다가 구분이 돼요? 하여튼 그걸 색깔을 갖다 놓고 구분해봐 그러면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노랗다와 누렇다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파랗다는 블루예요. 푸르죽죽하다도 블루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아요. 파랗다와 푸르죽죽하다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요. 둘 다 파란색이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루트루와 아포리트로시스는 같은 속량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이 구절의 뜻을 약간은 구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노랗다와 누렇다가 우리가 구분시키듯이 이 사람들은 루트루와 아포리트로시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의미가 달라요. 같은 뜻이긴 한데 약간 뜻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위에 있는 루트루는 어떨 때 사용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이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중에 이 루트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흩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 둘이 부활을 보지 못한 채 낭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낭망하고 실망한 채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이들에게 마음속에 낭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안고 투덜투덜 걸어가면서 이 둘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소식 몰라요? 아니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선지자이셨는데 억울하게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속량, 이 단어가 헬라어로 루트루라는 단어예요. 속량. 근데 여기서 사용된 속량이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보다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속량이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등장을 해요. 들어보면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레위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트루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에서 쓰여졌냐면,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처해져 있어요. 어려움을 처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그 다 팔았는데도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에게 돈을 꾸잖아요. 돈을 꾸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못 갚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죠. 종이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 종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속량, 이 단어 루트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이 물을이 루트루예요. 루트루. 기업 물른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아들에게 야 너 가서 뭐 좀 사와.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힘들게 뭘 사와서 야 그거 가서 물러. 왜 물르는 거예요? 물른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원래 야 이 물건을 도로 갖다 주고 돈으로 다시 물러와 라는 개념이죠. 물르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 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네 돈을 도로 가져와 라 물르는 거. 이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물러주는 거.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습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물러. 그 물음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때 그 물을 자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루트루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0을 한번 볼게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 기업을 물을 자, 루트루한 자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친척이 와서 그 형제를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루트루라는 단어가 3번 쓰인 거예요. 3번. 루트루. 근데 이렇게 읽어볼게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 기업을 속량할 자, 곧 그에게 가까운 기업 속량할 친척이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속량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돈을 꿔서 종이 됐어. 노예가 됐어. 그런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루트루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룻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속량시켜준 사람이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물은 자, 회복시켜준 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루트루.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까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죽은 예수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우리 모두를, 유대인 모두를 원래대로 나라를 회복시켜 줄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겠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라도 없고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분을, 우리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줄 자, 다윗과 같은 나라로 건설할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누트루.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대로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루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대로의 회복. 또 속량으로 번역된 다른 헬라어가 아까 있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아포리트로시스. 어려워요, 발음이.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이것도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쓴 바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여기서 쓴 단어가 바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한 곳에. 노예시장에서 쓰여진, 노예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어떠한 단어냐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 값을 치르는 행위를 아포리트로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치르는 것.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시장을 쇼핑할 거 아니에요. 노예를 쇼핑할 거 아니에요. 어떤 노예가 좋겠나, 어떤 노예가 우리 집에 맞나 쇼핑하잖아요. 쫙 노예시장이 엄청나게 큰 노예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쭉 가다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딱 발견되는 순간 그 노예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노예의 가격을 물어본 뒤 그 금액을 치르고 난 뒤에 노예에게 가서 아포리트로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뭐예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노예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사기 위해 돈을 다 치렀어. 내가 너를 속량했어. 내가 너를 아포리트로시스 했어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다 지급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가축과 동등하게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 갖고 있는 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축법에 적용시켰어요. 동물법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라 가축이요. 가축. 집에서 키우는 가축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사고 팔 수 있었듯이 노예도 사고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예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됩니까?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하거나 하면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이들이 노예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노예 표시를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가슴이나, 보이는 가슴이나 어깨나 이 어깨 뒤쪽에 있는 쪽에다가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어떻게 찍나 한번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냥 가져왔어요. 좀 흐리게 좀 어두운데 요 가슴 여기 요 보이죠? 그래서 가슴이나 어깨 쪽에 찍어요. 여성들은 앞보다는 뒤 찍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노예시장 마음에, 노예시장에서 파는 사람 마음에 앞에다 찍든지 뒤에다 찍든지 그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시장에다가 내다가 팝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면 숨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낙인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워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막 상처를 내서 그 표시가 안 보이게 상처를 내서 나중에 물어보면 어렸을 때 뒤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다쳐서 그게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지우는 것이 도망친 노예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낙인을 하나 더 찍습니다. 얼굴에, 이마나 볼에다가 F, 도망자라는 이 라틴어 단어 앞자를 따서 F라는 단어를 이마나 볼에다가 찍는 거예요. 낙인. 여러분, 그 낙인을 찍힌 사람은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런 자는 노예 시장에 내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노예라도 그런 노예는 사가지 않습니다. 왜? 그가 와서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 또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도 도망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격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가슴에 팻말을 하나 두르는데 가격이 얼마라는 팻말도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면 나와요. 가슴에다가 가격이 얼마 돼 있다는 그런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남자들만 파냐? 아니요,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중세 시대의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 그때의 상황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자들도 가슴에다가 팻말을 금액이 적힌 팻말을 붙여놓고 노예 시장에 쭉 쇼 윈도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듯이 이들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이나 노예가 필요한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는 거예요.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고 그 노예가 내 주인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 단어가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아포리트로시스는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가 팔려서 또 다른 주인을 만났을 때 표현이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해 돈을 다 지급했으니까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나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분되시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루트루라는 단어와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루트루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아포로트로시스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여전히 노예이지만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새로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리트로시스는 속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속이라고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A라는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나를 사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습니까? B라는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속할 자가 바뀐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분되시죠? 루트루와 아폴리트로시스, 여러분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여기서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루트루입니까? 아폴리트로시스입니까?
루트루 같아요? 아니면 아폴리트로? 어떤 걸 적용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래에 있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냐? 그러면 나를 샀느냐? 샀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내 몸값이 되어서 내어준 거죠.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피는 뭐라 그랬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된 거죠. 우리의 새로운 주인, 아폴리트로시스, 새로운 주인. 나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산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를 속량했어요. 우리를 아폴리트로시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예정하셨고,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폴리트로시스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속량, 루트로 뭐예요? 원상으로의 회복을 해주시게,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속량을 해서 또 다른 속량으로 우리를 원상 회복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이분 들어보셨어요? 김중곤 목사님.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분이에요. CCC.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고 목회자가 되었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김용준 선교사님도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분이 누구라고요?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어요. 유명한 남아있는 그 내용인데 뭐냐면 100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질문을 쭉 이제 써서 질문을 하면 그분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뭐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한번 답해볼게요. 모든 질문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질문이 100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에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100가지 질문의 모든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상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속량으로 에덴으로의 회복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